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결국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해석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였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높이가 27m, 폭이 2.7m나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금으로 만든 이 거대한 신상은 느부갓네살과 그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신과 자신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대한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다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명 그 전에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으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였던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장래일을 똑똑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리는 제국의 영광과 제국의 권세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권세와 세상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강한 권세와 화려한 영광은 사람을 도취시켜버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제국의 영광과 권세에 도취되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왕국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교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를 누리다 보면 거기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망각하곤 합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 가운데 얼토당토 않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세상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영역에서도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리다 보면 자기가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던 사람도 권세와 영광을 계속 누리다 보면 거만해지고 오만한 자로 변질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권세와 영광이 그 사람의 영혼을 침식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권세와 영광이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한껏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장래일의 계시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왕의 이 명령 앞에 바벨론 모든 관리들이 다 순종을 합니다. 누가 이 거대한 제국의 강력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명령은 다니엘의 세 친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기도하면서 왕의 꿈을 해석한 공로로 이 세 친구는 바벨론의 지방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상에게 절할지 아니면 신앙의 지조를 지킬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는 문제는 얼핏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성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평가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의 왕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 결단 가운데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다 우상에게 절하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왕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제국의 거대한 집단이 다 하나 되어서 움직여갈 때 그 흐름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흐름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신상 앞에서 수천 명의 관리들이 다 모여서 절하라 할 때 다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단 세 사람만이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얼마나 튀는 행동입니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만천하의 뻔히 드러나는 그런 일을 이 세 사람이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그것을 거부하는 자, 세상을 경배하는 자와 그것을 거부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대다수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부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라 하더라도 유별난 모습으로 그런 흐름을 거부하고 저항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백성의 대열에 꼭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자 바벨론 사람들은 이 세 친구를 왕에게 바로 고발합니다. 왕은 이에 진노하고 세 친구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15절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를 바로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 친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을 한다면 얼마든지 너희를 내가 살려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회유요, 또 한편으로는 협박입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이런 왕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들을 지켜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설령 기적적으로 자기들을 구출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절대적인 충성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현실적으로 도와주실 때에만 섬기고 충성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해서 끝까지 충성을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충성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 자신이 헌신의 이유가 될 때 우리는 죽음의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비록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알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세상적인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여기고 옳은 길로만, 진리의 길로만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참된 믿음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떤 큰 시험이 있을 수가 있고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어려운 선택의 상황 앞에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유혹과 핍박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따를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를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참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면서 그런 상황에 혹시 서게 되신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순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보이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택하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세상의 압력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절하고 세상을 숭배하라고 강력한 압력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세상의 헛된 우상에게 절하라는 무서운 핍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결단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 순전한 충성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설령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변치 않는 충성으로만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